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뭔가 희생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해야 결과를 얻는다라는 그런 원리로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제 좋아하고 또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으로 그런 일반적인 원리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당신의 생애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생애를 요약하신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 자체의 삶을 요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잘 못 받아들이고 의아해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셔야 되는가? 메시아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면 영광 중에 통치를 하셔야지, 왕고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지 왜 갑자기 고난을 받는다, 죽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가? 제자들도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갈등하고 번민하죠. 본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이제 모든 고난의 날은 끝이 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속에서 자신들도 함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의 종국이 예루살렘에서 생애의 마지막이 고난과 죽으심 이런 것으로 끝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의 미랄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미랄의 목적은 많은 씨앗이죠. 많은 열매를 알곡을 맺기 위함인데 미랄 하나에서 수백 개의 알곡이 생겨나죠. 그걸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죽는 과정입니다. 땅에 이걸 죽는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신구락적으로 보면 배젖이 이제 분해가 돼서 배알을 발현시키면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땅에 묻혀서 배젖이 분해가 됨으로써 그 영양을 흡수하여 배아가 자라게 되고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되고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죽는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생명을 잉태시키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무한한 생명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뭔가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본문에 계속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되는, 모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죽는다. 맞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배젖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분해되고 없어지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에게 죽어가는 과정이었죠. 오늘도 본문 가운데 보면 굉장히 고민,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이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과정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명확하게 너희도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26절에서 보면 그 이야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정말 나를 주여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 정의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르지 않는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종들이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 제자가 어떻게 다른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하나의 비라처럼 죽어지는 과정, 붙여서 죽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져야 될 자신의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예수님도 괴로우셨는데 우리도 본성 하물며 다 그러겠죠. 더 힘들고 괴롭고 싫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걸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과정이죠. 죽는 과정이고 썩어지는 과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생명을 다 아끼는 마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입니다. 내 욕심, 육체가 원하는 그 삶, 내 개인적인 야심, 탐심, 욕심, 내 것을 챙기고 타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것을 얻고 싶은 다 이 죄악된 욕심이 있죠. 그걸 미워해. 그걸 죽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아가 절대 곱게 안 물러나죠. 그거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싸워서 없어져야 돼. 싸워서 내가 스스로를 죽여야 되는 과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나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이것을 죽여나가는 과정을 할 때 이것은 내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스스로 희생돼서 없어져 버리는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그 가능성, 영생의 가능성이 피어나게 될 뿐더러 개인적으로 영생을 누릴 뿐더러 이것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걸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실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된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죽기 싫어하는,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오히려 타인을 희생하고 짓밟고 이용해서라도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죄악된 자아를 미워하고 늘 싸우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생애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무한한, 우리도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가능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전이 실현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과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우리 자신은 다 본성적으로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내어놓기 싫어합니다. 움켜쥐고자 합니다. 타인을 희생해서라도 내 스스로가 욕망과 야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생의 계획과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악된 자아를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 죄악된 욕망을 제어하며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